저는 이 예수가 사랑한 그 제자라는 이 소제목을 가지고 사복음서 중에서 이제 요한복음에만 등장하는 그 본문 말씀을 가지고 또 그 중에서 몇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요한복음의 별명을 알고 계십니까? 뭐 많이들 알려진 것처럼 이 요한은요 사랑의 제자라는 표현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왜 사랑의 제자인가 하고 이 성경 말씀을 찾아보니까 요한복음 21장 20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고 기록하면서 베드로가 요한을 표현할 때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21절까지는 요한이 직접 이 사랑이라는 표현을 무려 30번이나 사용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요한복음 13장 23절에서도 이러한 표현이 등장하는데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라고 기록을 하면서 조금 자뻑 같아 보이긴 하지만 확실한 건 요한 스스로도 자기 스스로가 사랑을 받는 제자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이들로 하여금 이 요한은 사랑의 제자다라는 이 별명을 얻고 있습니다. 그만큼 요한의 이 제자된 삶에 있어서 제자로서의 그 삶에 있어서 사랑이라는 단어는 결코 빼놓을 수 없기에 오늘의 소제목도 저는 예수가 사랑한 그 제자라고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이 바뀌지 않는 절대적 진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치가 어느 나라 거죠? 당연히 대한민국 겁니다. 중국에서 논문을 발표하고 무엇을 해도 김치가 대한민국 거라는 사실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한복도 동일합니다. 대한민국의 전통 의상이라는 사실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독도가 대한민국 땅이라는 그 사실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일본에서 다케시마 박물관 이런 거를 건설해서 알린다고 해도 독도가 대한민국 땅이라는 사실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지는 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광원이라는 사실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훗날 목회자가 아니라 소방 공무원이 돼 있을지는. 여하튼 절대적 진리라 함은 어떠한 것들이 개입된다 한들 절대 바뀌지 않는 진리를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절대적 진리가 있음을 발견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를 요한이 기록했으며 그 내용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먼저 니고데모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니고데모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십니까? 물론 이제 니고데모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다양한 시각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다 저런 사람이다 많은 의견들이 있고 많은 소견들이 있지만 확실하게 드러난 것들로 이 니고데모를 조금 설명하자면 그는 바리새인이었고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였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 기관인 그러니까 71명으로 굉장히 소수의 인원으로 모여진 사내들인 공회의의 회원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당시에 많은 이들로 하여금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높은 위치에 있었고 많은 이들의 좀 부러움을 사는 그런 인물이었다라는 거죠. 물론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사실도 틀림은 없지만 그들은 조금 유명세 띈다고 조금 소문이 난 그 젊은이 즉 예수님께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니고데모는요 장차 오실 이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니고데모는 자신의 방법으로 자신의 스스로의 뭔가 그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나름의 방법으로
장차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바로 묻게 되는 거죠. 그것이 오늘 본문 2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일단 니고데모의 이 질문을 다루기 전에 먼저 밤이라는 이 시간대를 한번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도대체 왜 밤이었을까? 이 밤에 대한 의견들도 소견들도 상당히 다분합니다. 누군가는 이 니고데모의 영적 신앙 상태가 굉장히 어두웠기 때문에 밤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으며, 또는 현실적으로 니고데모도 직장인이다 보니까 바쁜 삶을 살다가 밤밖에 시간이 되지 않아서 그때 찾아갔다라고 하는 주장도 있고, 또 때로는 요한복음에서는 밤에 특별한 영적 의미가 있기에 이 요한은 일부러 밤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라고 하지만 이조차도 근거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또 누군가는 오로지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1대1로 독대하고 싶어서 그러한 욕심에 의하여서 밤을 택했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물론 많은 의견들이 있고 소견들이 있지만 저는 그러한 의견들보다는 많은 이들에게 알려진 것처럼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온 것은 다른 이들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서, 다른 이들의 시선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이 밤이라는 시간대를 택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밤중에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예수께로 나아간 이 니고데모는 이렇게 묻는 것이죠.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나이가 어떻게 보면 한참 많은, 솔직히 형보다는 삼촌뻘일지도 모르는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선생님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는 것이죠. 나는 당신이 거짓 선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지금까지 보여준 이적들은 우리는 결코 행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여야 이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나는 당신이 거짓 선생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당신이 정말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지금 이 본문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대답을 하시죠. 3절입니다. 어떻게 기록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누구냐라는 질문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저에게 있어서 당신은 누구시냐라고 저에게 묻는다라면 저는 아마 이렇게 대답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원빈급의 외모를 가지고 있고요, 정우성급의 아우라를 가지고 있고요, 김용명급의 말재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어진 교회 간판입니다 라고 말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 질문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Who are you예요. 너 누군데? 당신 누군데? 라는 거예요. 그럼 저는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당연히 팩트를 기반으로 대답을 하겠죠. 원빈급 외모에, 그렇죠?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왜 당신은 누군데, 당신은 누구냐라는 이 질문에 3절과 같이 조금 얼토당토 없는 그 뚱딴지 같은 대답을 하신 것일까요? 예수님의 도대체 이 3절처럼 대답한 의중은 무엇일까요? 니고데모와 같은 이 당대 유대인들의 시각에서 볼 때요, 이 메시아의 역할을 우리는 생각해 보면 왜 예수님께서 이러한 대답을 했는지 알 수 있어요. 이들이 메시아를 기다린 이유, 이들이 정말 메시아를 기다렸던 이유가 무엇인가, 이들에게 있어서 이 메시아의 존재가 무엇인가를 알 때, 이들에게 있어서 메시아는요, 자유와 해방을 의미했어요. 물론 맞아요. 자유와 해방, 그 존재를 인식하는 것조차 맞지만 이들이 생각하는 자유와 해방과 또
예수님께서 생각하신 자유와 해방은 조금 달랐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자유와 해방은 굉장히 한정적인 자유였고 제한적인 해방이었다라는 것이죠. 니고데모에게 있어서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자유와 해방은요, 로마로부터의 이스라엘을 자유케 하는 것이었어요. 로마로부터 그 식민지 생활을 벗어나 이스라엘이 자유롭게 되는 것, 그래서 저 로마를 혼내주는 것을 원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다시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는 것이 이들이 메시아를 기다린 이유였던 것이죠. 이러한 사고방식에서 니고데모는 당신이 우리를 자유와 해방을 선사할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런 니고데모를 향하여서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는 거듭나야 볼 수 있다라고 선포를 하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인자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 그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온 인류가 구원과 해방과 자유를 얻게 하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었기 때문에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이 고대하던 하나님의 나라, 이 메시아의 개념과는 확실히 차이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니고데모 입장에서는 꽤나 당황스러웠을지도 모르겠어요. 니고데모에게 있어서 이 로마로부터의 이스라엘의 구원, 우리들만의 회복, 해방, 자유, 로마를 심판하는 것을 이들은 아마 원했을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셨다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니 니고데모 입장에서는 온 인류가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라는 그 사실에 꽤나 당황스러웠을지도 모릅니다. 니고데모는요, 굉장히 종교 생활에 있어서 열심히 했던 사람이었어요. 가르치는 일에도 적극적이었고 선생의 직책을 가지고도 열심히 살았고 종교적으로 뭐 하나 빠짐없이 열심히 해왔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요, 세상적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굉장히 좋은 인식으로 남았고 굉장히 좋은 사람으로서 선한 역할을 보이면서 세상적으로도 그렇게 흠없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윤리적 행위에 있어서 군더더기 없었던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런 그를 향하여서 세상에서의 열심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성공과 실패를 볼 것이 아니라 영생의 관점에서 이 성공과 실패를 보라는 이 예수님의 3절과 같은 대답은 니고데모를 당연히 당황스럽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니고데모가 4절과 같이 묻습니다. 어떻게 묻습니까?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저는 이 질문이 굉장히 아이러니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 니고데모는요, 예수님한테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꽤나 예수님한테 관심이 많았고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분명 또 메시아를 가르쳤던 사람인데, 그런데 그가 거듭남에 대해서 질문한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아이러니한 질문이었어요. 정말 그가 거듭남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일까? 정말 그가 거듭남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를 알고 싶어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거듭난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한 것일까? 분명 그는 당대 학생들을 가르치는 랍비였는데 사내들인 공회의의 회원이었고, 또 당대 유대인들은 또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 환생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거듭난다라는 것이 어머니 뱃속으로부터 다시 들어가서 다시 태어난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란 것을 분명 알았을 터인데, 지금 4절의 질문은 거듭남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지금 니고데모는 그러한 것을 모든 걸 알고 있음에도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래서 주님, 거듭남이 뭡니까? 라고 묻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그는요, 메시아임을 확인하고자 밤중에 본인의 휴식을 취하지 아니하고 나아온 자예요. 분명 그는 메시아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른 유대인들과는 다르게 밤이라는 시간대를 택하여서라도 그는 예수님한테 나아갔던 자입니다. 그런 니고데모에게 있어서
그저 단순히 거듭남에 대한 의미를 묻고자 그는 질문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가 그렇다면 이 4절과 같은 질문을 한 목적, 의도는 무엇일까? 저는 이것이 거듭남의 가능성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보다 나이도 많고 꽤나 긴 시간 메시아를 기다려왔던 자입니다. 그리고 지금껏 자신들이 정의를 내려온 것들이 있을 것이고, 자신들이 지금까지 가르치면서 자신들의 지혜와 지식으로 정의 내린 생각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꽤나 고착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이 대답, 상당히 파격적이라는 것이죠. 그에게는 굉장히 혼란이 왔을 거라는 것입니다. 아니 선생님, 저는 지금까지 우리를 로마로부터 구원해 주실 그런 사람을 기다렸는데, 자유와 해방을 선사할 그 메시아를, 그들을 심판하고 우리를 회복해 할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우리가 아니라 저 로마 놈들까지 주님 구원하신다고요? 이게 뭡니까 선생님? 지금까지 제가 믿고 또 가르쳐온 사실이, 진리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틀린 겁니까? 제가 틀렸으니까 말씀 좀 해보세요 선생님. 지금 니고데모는 이렇게 외치는 것이 아닐까요? 지금까지 니고데모가 쌓아온 경륜과 또 그 지혜에 있어서 도저히 이해할래야 이해할 수 없는 지금 대답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니, 그래서 예수님께 되차 묻는 것이죠. 오히려 그의 경륜과 지혜, 그리고 그가 가졌던 지혜와 지식, 또 그의 경험, 나름의 노련함이 오히려 그의 발목을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이지요. 평소 니고데모는요, 뿐만 아니라 이 유대인들은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꽤나 높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었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굉장히 부러움의 대상이었고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가 민족적 우월감을 가지고 살아가던 그렇기 때문에 종교적 행위에 있어서 그 누구보다 최선을 다해야 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윤리적 행위에 있어서 결코 흠없이 행동하려고 부단히 노력했었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면서 그 의를 통하여서 본인 스스로가 존경을 받고자 힘썼던 사람이 바로 이 니고데모를 비롯한 유대인이었다라는 것이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복이었다라고 생각해 왔는데, 또 그래서 윤리적으로 정말 결함 없이 살아오려고 부단히 노력했는데,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너희들만 구원하려고 내가 이 세상에 온 게 아니야. 내가 온 것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 가운데 온 거야 라며 니고데모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 쌓아온 업적들이 지금 와르르 무너지는 순간 아닙니까? 17절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17절 어떻게 기록합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심판이고 저주고 멸망이 아닙니다. 로마를 심판하는 일, 로마를 저주하고 그들을 멸망시키는 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자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이 땅 가운데 온 것은요, 그들을 지금 괴롭히고 있는 로마마저도 사랑으로 품고 구원하고자 이 땅 가운데 오신 거라는 겁니다. 그것이 전부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독해 나가고 있는데, 예레미야가 그래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너희 그러다 죽어, 진짜 너희 그러다 진짜 큰일 나, 하나님이 빨리 돌아오라고 지금 외치잖니, 빨리 너희가 돌아와야 돼, 너희 죄된 거를 지금 돌이켜야 된다니까 라고 외치고 있어요.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심판과 저주와 이 멸망을 계속 선포하며 너희가 불탈 거야, 너희 사라질 거야 라고 외치지만, 그러면서도 동시에 그래도 너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잖아, 너희 돌아와야 되잖아 라고 이야기하듯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심판이요 저주요 멸망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으로 품으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 거듭남에 있어 가능성을 물어본 이 니고데모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5절과 같이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물과 성령에 대해서도 많은 학자들은 굉장히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합니다.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주었듯이 여기에서 물이 등장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의견 등 굉장히 많은 의견들이 있지만 이런 것들은 거두절미하고 저는 하나님 나라에 조금 초점을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이 구절에서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키는 윤리적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사회적으로 세상이 바라보았을 때 흠없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키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키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종교적 행위, 윤리적 행위가 구원의 키가 아니라면 이들은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해 왔는데 그것이 구원의 키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키가 아니라면, 도대체 하나님 나라의 입장권이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 나라의 키며 무엇이 구원의 키가 되냐는 것이죠. 15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지금까지 니고데모를 비롯한 유대인들은 자신의 구원의 결정적인 핵심 포인트를 윤리적 행위와 사회적으로 선한 역할을 행동하는 것을, 구약의 말씀들을 늘 지켜 행하는 것이 자신들의 올바른 모습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하지만 진짜 영생의 키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실 아닙니까? 구원의 진짜 키, 하나님 나라를 진짜 들어갈 수 있는 그 키는 윤리적 행위가 아닌, 종교적 행위가 아닌 믿음이 우리를 구원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과거에 사역을 잠깐 쉰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잠깐 치고 1년이라는 시간이 꽤나 길었긴 했지만 저는 그 1년이라는 시간이 꽤나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왜 행복할 줄 알았냐면, 일단 아침 새벽에 일찍 일어나지 않아도 된다라는 생각에 꽤나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꽤나 행복했습니다. 다른 사역자들이 아침 일찍 새벽에 일어나서 막 힘들다, 교회 가기 힘들다, 피곤하다라는 카톡을 볼 때마다 저는 정오쯤 일어나서 힘들구나, 난 아직 이불 속이야 라고 보낼 때마다 그 짜릿함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복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아마 거짓말일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아무래도 몸에 조금 익숙해져 있고 적응돼 있다 보니까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조금 습관화돼 있었는데,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점점 저의 기상 시간은 9시, 10시, 때로는 오전 예배를 한참 지난 이후에서야 오후 2시 예배쯤 일어나서 맞춰 간다던가, 그마저도 늦는 저의 정말 나태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오후 예배도 늦어 저녁 예배 가면 되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영적의 침체 속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저는 이제 큰일 났다,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렇다고 해서 중간에 사역지를 구하는 건 아닌 것 같고 1년간 어떻게든 버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나름의 이 시간들을 조금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우리 이어진 교회, 이 자리도에 계신 이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시는 우리 선생님들이, 사역으로 섬기고 계시는 이 선생님들이 참으로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자리를 빌려서 약간의 조금 자랑을 하자면,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놓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저희 청소년 선생님들께서는 그 부족함을 정말 누구보다 빨리 캐치하셔가지고 굉장히 잘 채워주고 계세요. 그럴 때마다 저는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제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신다라는 사실에. 교사분들만 그러겠습니까? 주차팀들도 정말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요즘 더워서 어떻게 해서든 에어컨의 온도를 내리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데 주찬팀은 그 태양볕에서 그 차량 안내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진짜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안내팀도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예배 자리에 온전히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도 집중이 안 될 때가 많은데 이렇게 또 안내를 하면서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대단하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 미디어 팀들도, 또 우리 지금 박선자 순장님께서 수요 예배 미디어를 담당해 주고 계신데 미디어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시면서도 빈자리가 있다고 해서 섬겨주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진짜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정말 더할 나위 없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찬양팀들도, 싱어분들도, 성가대로 섬겨주셨던 분들도, 새가족팀 바나바, 정말 그 외에 많은 사역으로 섬기는, 도움의 손길로 섬기시는 분들이 진짜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좀 바라옵기로는 빈자리가 조금 많습니다. 네. 주보에 광고에 없더라도 조금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여러분들의 그러한 섬김의 모습들을 보면서 저 또한 원동력이 됩니다. 또 그게 힘이 되기도 하고요. 다시 한 번 더 회복해서 다시 한 번 더 으쌰으쌰 해야 되겠다라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사역한다고, 봉사한다고, 섬김한다고 구원받지 않습니다. 구원이 윤리적 행위나 종교적 열심에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구원의 핵심의 키는 그저 믿음 그거 하나에만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니고데모는 이 사실을 놓쳤던 것이지요. 자신의 위치에 맞게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열심히 또 성실하게 일했지만 니고데모는 진정 자신이 붙잡아야 하는 그 절대적 진리를 놓친 채 자신의 외적에서 열심히 행동해 왔던 것이죠.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참으로 적절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배를 드리며 마음이 동하여 사역의 자리로, 섬김의 자리로 나아갈 때 처음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자라고 고백을 하지만 어느샌가 우리는 하나님은 없고 나만 남지 않습니까? 나는 분명 내가 이 사역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께 정말 열심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돼야지, 내가 가진 것은 없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내가 가진 이 자그마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어느샌가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은 없습니다. 오히려 나의 욕심만이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없고 내가 세워지는 그 주객전도의 현상을 우리는 겪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양해를 구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어제 저는 우택 전도사님을 보면서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제 우택 전도사님하고 교회에서 온라잇을 했는데 왜 집을 안 가냐고 물었더니 자기가 아직 수련회 준비가 조금 부족해서 더 열심히 하려고 밤을 새가면서, 그러면서 새벽 기도까지 나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그 모습이 변치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했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랬던 때가 있는데 저는 지금 청소년부 수련회를 열심히 준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해놓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 기도를 어제 참 많이 하면서 같이 밤을 샜어야 됐는데 전 잤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우택 전도사님을 보면서 참으로 감사했어요. 우리 어린이부 친구들이 진짜 좋아하겠다. 이처럼 우리는 처음에는 정말 열정을 가지고 시작했지만 제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보다는 제 욕심이 우선되었던 변화된 모습처럼, 죄된 모습처럼 우리는 그러한 삶 속에서 사역을 하고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락가락하는 그 혼돈 속에 있는 니고데모를요, 또 오늘날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키가 무엇인지 돌려 말씀하시지도 않으세요. 직설적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 나라를 들어오는 키는 윤리적 행위도 아니고 종교적 행위도 아니고 사역으로서의 열심과 섬김의 열심이 아니라
믿음 그거 하나뿐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16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고 우리가 진짜 수도 없이 외웠던 말씀 아닙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실 이 말씀을 보면서 아니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저를 정말 그렇게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제 계좌에 한 100억 정도만 넣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아니면 한 1000억 정도만, 아니면 100만 원 정도만이라도 조금 넣어주셨으면, 물론 100만 원이 월 100만 원이었으면 참 감사했을 텐데, 결과적으로 독생자를 주심은 그 100억의 가치보다, 어쩌면 그 1000억의 그 이상의 가치보다 더 귀한 것이기 때문에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 가치의 결과가 무엇이기에 독생자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겠습니까? 그 결과가 바로 영생, 하나님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저 믿음으로만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 아니겠냐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니고데모는 그 누구보다 윤리적으로 종교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습니다. 흠없이, 실수 없이, 부족함 없이 말이죠. 또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 누구보다 교회 사역하는 것에 있어서 섬기는 일에서 최선을 다하고 누구보다 수고하고 열심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도, 입을 열어 찬양하는 것도 무엇 하나 빠짐없이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그 열심과 열정 안에 끝까지 가지고 와야 하는 그 진리를 끝내 놓치고 말았던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라옵기로는 사역도 좋습니다.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도 너무나도 좋습니다. 서로를 축하하고 위로하고 세워주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고 너무나도 좋습니다. 또 교회에 도움이 필요한 자리에 부족하지만 섬기는 것도 너무나 감사할 일이지요.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결코 진리를 놓치지 않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 외에는 구원이 없음에도 우리는 믿음보다 윤리적 행위에 초점을 둘 때가, 주객전도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우리의 마음 밭을 바로 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니고데모는 훗날 나중에 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더 이상 윤리적 행위와 종교적 행위에 있어서 목매이는 것이 아니라 뒤바뀐 삶, 지금까지 그가 놓쳤던 진리를 다시금 붙잡고 그 절대적 진리를 붙잡고 예수님 앞에 헌신했고 나아가는 자로 뒤바뀜하였습니다. 물론 모든 유대인들이 그러지 않았죠. 니고데모는 그렇게 변화하였지만 끝내 다른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끝까지 종교적 행위와 윤리적 행위를 지켜나가면서 끝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못 박은 자들 아닙니까? 그러나 니고데모는 종교적 신념을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진리를 위해 살아갑니다. 바라옵기로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도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없고 오직 요한복음에만 등장하는 오늘날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는 자신의 행위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그 종교적 신념과 자만심이 아니라 그것이 진짜 진리를 놓치게 한다라는 것을 전하고자 했었던 것이죠. 그러니 이 자리에 모여 예배의 자리를 사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만 온전히 믿고 먼저 그분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어서 절대적 진리라는 그 터 위에 우리의 열심을 채워나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